신조들 또 신경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 또 말씀, 그리고 구원에 관한 길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루셨지만은 여기까지 전해 들어오는데,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냥 말씀을 딱 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66권 책으로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게 영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추리면서 공의회라는 걸 통해서, 공회의, 그러니까 믿음의 그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확정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여러 문화를 통해서 우리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은 지금 없죠. 성경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서 그리고 아람어, 신약도 헬라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원본은 없어요. 그게 이제 전부 필사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파피루스라는 종에다 보니까 전부 낡아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가죽 종에다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사본으로 이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번역본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보급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이 아주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을 나중에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이 모아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공회를 통해서 확정하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는 굉장히 복된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린 시대에 살고 있고,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인습이라든가 굴레라든가,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이 이게 딱 어떻게 하면 맞는지도 몰라요. 타고나기를 그냥 여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저 종부, 뭐 어릴 때는 아버지 말, 남편 말, 그 다음에 아들 말 들으면서 필사종부해야 된다. 또 굴레여 인습에 의해가지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중동 지역이나 제3세계는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린 사회가 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또 신앙적인 자유까지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가 어떻게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까지 전달되었는가 해서 지금은 이 성경 전반에 대한 것을 다 해석도 해놓고 확정도 해놔가지고 믿기가 참 쉬워요. 옛날에는 이게 개인이 성경 갖는 것도 힘들었고, 또 어떤 것이 사실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듣는 대로 그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물질적으로도 아주 억압 가운데 있어서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을 못했죠. 자오연 우리는 인류 역사 한 6천여 이제 지났는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늘 기억하면 그래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많았다. 그런데 이 신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그 내용을 말해요. 믿음의 내용. 믿는다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믿지만은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믿음을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나누면 맹신 있잖아요. 맹신.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누가 말하면 다 따르는 게 맹신이에요. 맹신하다 보면 이제 이단으로 사이비로 잘못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 부처님이 진짜 구원의 길인지 공자님인지 소크라테스인지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뭐 함정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죠. 맹신. 이제 참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또 광신도 있어. 광신도. 한번 자기가 믿은 거 그냥 끝까지 그냥 목숨 물불 안 가리고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멸망길로 가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는데도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그냥 그렇게 헌신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멸망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 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례를 받고 분답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이제 암송하게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년경에 그러니까 주님 탄생하시고 이제 서기 150년경에 이게 처음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그래가지고 300여 년 전에 이제 이 서류에 이제 문서에 나오고 7세기경에 와서 그러니까 주 한 600여 년 지나서 이것이 오늘날 이제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캐톨릭밖에 없어요. 캐톨릭이란 건 보편적인 교회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교황권이 점점점 확립되면서 380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 왕들도 황제들도 이제 이렇게 교황 앞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에 이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옛날 그 왕을 세울 때 사울이나 이제 다윗 세울 때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이게 정치적인 면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아주 이제 으뜸인 제일로 수장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군사권이나 이제 행정권은 황제가 가졌지만은 정신적인 이 지도자는 이제 교황이 그래서 교황 또 무엇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학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교황에게 이게 힘과 권력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들도 교황한테 인정받으려고 중세의 뭐 카노사이크력 같은 그리고 교황과 이 황제 간의 싸움이 치열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도리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7세기니까.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은 다 알잖아요. 주일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 또 칼빈 요한 웨슬러 이런 분들은 전부 천주교 교황을 이단의 교주다 이렇게 이제 명명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잘못된 사입이다. 이거 천명을 아주 했어요. 글로 남겼어요. 그냥 아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천주교 교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1517년까지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결정적인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 판매라든가 연옥설이라든가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제 뭐 승천설, 뭐 성모에 대한 기도, 성인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렇게 우상해놓고 거기서 이제 성모님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여기고 거기다 기도를 해가지고 성모가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올리고 하나님한테 올려야 기도가 잘 응답된다 이런 거. 또 거기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이 확립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신학적인 작업을 안 해가지고 사도신경이 그대로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사실은 천주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개신교 몇몇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바꿔야 된다. 결정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놓은 그 견본을 좀 실현하는데 이거 이제 누가 작성이냐면 강문호 목사님이 작성하셨는데 이제 어떤 교단은 그래요.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참교회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제 사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럴 수도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잘못된 구절이 많은데 세 구절만 여기서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판결을 했지만은 마지막 최종
그 살인자에 대한 그 뭐 사형 언도라든가 재판의 이제 최종 결과를 빌라도가 책임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오히려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이제 유대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빌란이 날까 봐서 이제 거기에 그냥 내어준 정도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건 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왜 고난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제 군중을 선동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게 마치 빌라도에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빌라도가 뭐 천국은 안 갔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은 지옥에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겠어. 자기가 예수를 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이거 고쳐야 된다. 이제 또 하나는 거룩한 공예와 이제 믿음에 대한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뭐 이렇게 기독교 총회라든가 뭐 지방회라든가 이런 거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거룩한 공예는 영어 그 원문을 보면 더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참교회는 오직 캐톨릭 이 하나뿐이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다. 바티칸 지금 성전이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만 참교회고 나머지는 다 사입이다. 이것이 지금 천주교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공예와 이거를 고백하는 건 잘못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참교회 천주교에 속혔다고 구원받고 천주교에서 이탈됐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했다.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된다. 우리말로는 그냥 공예라고 해놨어요. 원래 카톨릭에서는 이제 카톨릭 교회와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예가 안 맞고 그냥 교회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의견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성령은 영접의 대상이다. 성령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바꿔야 된다. 크게 보면 그리고 이 구분에서 문구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했고 이제 이거 교계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저기 강문옥 선교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잘 고백을 안 해요. 이제 얼마 전부터. 왜냐하면 잘못됐는데 맨날 이렇게 한다 이거죠. 빌라도가 맨날 이렇게 원망거리 듣고 천주교만 참교회라고 고백을 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래서 이거 이제 문구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 아직까지 못해서 신조를 못 바꿨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신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할로윈데이가 10월 30일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된 켈트족들의 그 샤먼에서 나온 거거든요. 무당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귀신이 뭐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죽은 자의 영혼들이 올라오는데 그때 사람을 해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사람을 구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고 있어야 자 못 찾는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주 완전히 이거 저 허무맹랑한 거죠. 근데 그날이 우리 종교개혁일이에요. 종교개혁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데 헬런데이 같은 데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건 이방 잘못된 미신들에 의해서 우상들에 의해서 잘못된 그 생각에 의해서 말이죠. 실제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전설 따라 삼천일째 만들어가지고 오래 되다 보니까 서구에서 그것을 수용을 했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수용해서 문화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걸 흥행을 위해서 상품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데 휩쓸리지 말고 12월 30일은 우리 개신교의 탄생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그날 그냥 하려는데 휩쓸리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를 놔두고 남의 집 돌잔치 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방 종교에 가서 휩쓸려서 그렇게 엉뚱한 짓.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할로윈데이가 좀 소강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좀 문제가 있다. 개신교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새로운 보완 작업을 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가 있는데 이제 니케아의 325년에 그 공회가 있을 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거를 주장을 해서 모은 거죠. 그러니까 동방 정교와 서방 캐톨릭이 나뉜 것은 원래는 노마에가 있었어요. 이게 교황청이 교권 중심이 노마가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그런 이탈리아 노마죠. 근데 콘스탄티노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로마하고 지금 이스탄불인데 콘스탄티노플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 터키의 그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지금. 그게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벌판이었는데 이제 신하를 데리고 이제 줄을 가지고 딱 막대기로 이제 그물 거가지고 여기 우리 도성 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성에다 새로운 이제 시가지 도로 여러 가지 신도시를 만드니까 이제 완전히 좋은 도시가 되어서 이렇게 구도시는 허름해고야 되는데 신도시는 아무것도 없면서 건설하니까 기획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원래부터 있던 그 도시와 그리고 거기 있던 교회가 이제 서로 거리가 머니까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해서 이쪽은 로마에 있던 거는 정교가 된 것이고 정통교회다 이거지.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우리나라 말로. 서방은 이제 원래 그 왕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전부 다 옮겨갔으니까 서방 카톨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수도도 둘로 나눠졌었죠, 그 당시에. 근데 원래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살아있을 때는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원 수도로 삼았지만 나중에 죽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쇠락하고 다른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이슬람권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이쪽 동로마에가 이제 지금은 바티칸이 있지만은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에 있는 게 서방, 이쪽에 있는 것이 로마에 있던 것이 동방정교. 그런데 다시 이쪽 이스탄불이 망하면서 이제 이슬람화 되면서 다시 로마로 와가지고 로마 안에 캐톨릭의 이제 중심본부 바티칸이 있고 정교회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돼요. 그쪽 지금 이제 전부 동방정교가 된 거죠. 동쪽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동방정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동방정교입니다. 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동방정교예요. 이제 캐톨릭 계통입니다. 그쪽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325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종교회의를 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방정교 사람들만 모였어요. 이제 이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 대회를.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서방정교는 잘 참여를 안 했어. 모이기는 이제 니케아에서 모였지만은 그래서 이때 동방정교의 신조로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것이 니케아 신조예요. 그 내용이 거기 있는데 이것도 사도신경과 내용은 비슷해요. 신앙의 그 내용을 이렇게 싹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성령을 이제 믿는다는 말을 후에 가서 이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걸 이제 첨가를 시키죠. 한참 있다가.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신조가 아니고 이 니케아 신조를 해설해 놓은 거예요. 해설해 놓은 거. 근데 5세기에 그 이름은 안 나왔는데 스페인의 신학자가 이제 로마로 와가지고 믿는 자만 구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행위나 도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구원한다. 이걸 이제 찬성가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타나시우스 이제 이
사제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설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니케아 신조이랑 똑같은데 그거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다 참고 이제 해설을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이라서 세 신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사도들의 이제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믿음의 그 내용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는다 이러면 안 돼.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돼. 믿음을.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건데요.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한다.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그러고 우리라는 건 우리에게 자아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겠다 그러면 거부를 강하게 하면 성령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강제로 와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믿음의 그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고 사입이죠. 그래서 이제 사입의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덧붙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주가 구원주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선명이가 이제 구원주다, 재림주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영적인 구원만 이루고 육적인 구원을 못 이루어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선명이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교주가 되잖아요. 이제 제3의 교주가 돼갖고 우뚝 쓴 거. 그게 사입이죠, 사입이.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안산홍 증인의 우리나라 옛날 그 정도령 뭐 옛날 우리나라 사상 있잖아요. 그거 짬뽕 시켜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성경을 이제 주로 교재로 삼아가지고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있고 땅에 하나님이 있다. 하늘에는 이제 남자 하나님 안산홍이가 이제 올라와서 다스리고 땅은 이제 그 안에 되었던 이제 장길자가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이제 처음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갖고는 장길자 섬기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무맹랑한 인간을 이제 교주로 또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보혜사 이제 성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이 이제 보내주신다고 한 그분이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격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이게 딱 확립이 돼야지.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여기서 뻗어가고 이상해서 또 옛날 우리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거하고 오늘날에 가르치는 이 사도직이나 목사님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현재 목회자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이 명해가지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걷고 세워서 확정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제 사제 역할을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를 그랬는데 지금의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역을만은 맡은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고 우리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직책을 가르치는 지역 이제 몸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머리예요. 그런데 그 머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목 정도 된다고 할까? 목사님이. 이게 목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는, 손발로 전해주는. 그러면 이제 뭐, 목이나 손이나 발이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분할이 있다. 이걸로 이해를 해야지. 그 왕같이 옛날에 제사장같이 또 뭐 선지자같이 그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권은 없다. 사람은 교황권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교황 절대 무호소를 주장하고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은 늘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고 천주교는 사제의 그 권한이 마치 신부에게 있는 것처럼 교황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가지고 사제가 그 면제 고해성사하고 죄산 받았다. 너 이제 가서 금식 며칠해라. 선행 어떻게 해라. 뭐 해라. 그러면 그거 수행하면 이제 죄가 사해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 전부 인간적인 생각이죠.
사죄의 은총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렸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인간은 역할 분담이 다 신약에 와서는 가르치는 직책이 있고 또 봉사하는 직책이 있고 전도하는 직책이 있고 여러 가지 찬양하는 직책이 있고 이제 또 헌금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애쓰는 교회가 있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권력이 없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절대적인 권력이 없다. 구약의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같이 절대적인 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명했던 권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학하면 목사가 안수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그거 하기 싫으면은 이제 평신으로서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께도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성령님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마음으로 일단 믿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믿어. 뭘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고 우리의 근본이시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요걸 믿는 거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분담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찬송도 신앙 고백이고 말씀 듣는 것도 신앙 고백이고 기도도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고백을 늘 해야 돼. 고백을 늘. 그리고 마지막에는 삶에서 고백해야 돼. 삶에서 생활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이는 너희에 드릴 산 제사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제사, 산 제사는 뭐냐? 삶으로 이걸 늘 고백한 대로 마음에 믿는 대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늘 이렇게 뭘 결정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내게 유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나 본의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준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했다거나 뭐 선하게 살거나 완전히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해서 구원하는 건 아닌데 도덕적으로 조금 세상 사람들과 미흡하면요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증인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교인들도 많이 알고 다른 유교인들도 알고 기독교인도 아는데 도덕적으로는 불교인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참 그 자비 뭐 양선물 해가지고 욕심을 아주 내려놓고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다는 아닌데요. 많은 숫자에서 욕심이 많아 그래갖고 기도할 때도 막 자기 것만 구하고 뭐 할 때도 욕심 부리고 그냥 기독교 교리가 좀 그렇게 생겼는데요. 독선적으로 생겼는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조금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나는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안티그리스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세상 기준으로만 따지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참 진리는 잘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과 그리고 입술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갈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입술로 사도신경 고백할 뿐이 아니라 또 믿음의 이 고백을 늘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으로 늘 이렇게 중심에서 믿고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나타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꼭 뭐 복 안 받아도요. 이미 이제 예수 믿었다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거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옮긴 거고 사망의 곳에서 이제 생명의 터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것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때로 이제 이 기름진 땅에도 또 가뭄도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벌레들도 낄 수 있는데 그까지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만 온전히 살아요. 마음으로 늘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 가서 승리한다. 이것이 기독교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간 과정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가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늘 마음과 그리고 우리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령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